나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1년 정도 가족들과 함께 칠곡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에 있는 이 칠곡이라는 도시가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 당시 큰아버지 집은 푸세식 화장실이 있고 마당에는 사용되지 않는 우물이 있는 이렇게 시골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족들과 1년 정도 있으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루는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어른들에게 며칠 동안이나 한 가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곰국이라고 해서 사투리는 곰국인데 표준어는 곰탕이라고 합니다. 곰국을 먹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른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무슨 국이 나왔을까요? 네, 맞아요. 곰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사촌형과 사촌 누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누나, 이거 나 때문에 먹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촌형이 제가 몰랐던 사실을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가지고 온 거야. 저와 사촌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이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곰국이 저 때문에 먹는 줄 착각했고 근데 사실 그 곰국의 원천지는 사촌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국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나 때문에 곰국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믿음, 나에게 특별한 믿음, 남들보다 더 뛰어난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됐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죄 많고 늘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큰 믿음이야. 나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야. 나는 이것도 섬기고 나는 선교도 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큰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다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판단되어지는 큰 믿음도 작은 믿음도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지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인지 기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가운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면모가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또 두 가지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장면. 두 번째,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 이것이 대표적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 사건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믿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큰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불렸으니까 갈대아르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은 믿음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여호수아 2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땅 전역을 누비게 했고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다시 말해서 그는 아버지를 따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2장 2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에 보면 그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는 선택, 또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꾸짖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빚어가시기 때문에 혼내지도 않으실 만큼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 우리와 같이 실수 많고 넘어지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꺼내시는 분이시며 실수에도 혼낼 수 없을 만큼 작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22장까지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나의 열심, 내가 동의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설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고 또한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신기하게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본문을 보니 이제 하나님께 반문도 하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나의 상속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친히 반문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예화까지 하면서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문하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 안에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화를 들어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제야 아브라함이 6절 가운데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성경이 여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12장에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장 6절 가운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 또한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 가운데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 여러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그의 온 생애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스스로 홀로 이 믿음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깨우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설득되었고 그 설득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개인의 결단이나 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고, 그 개인의 결단과 의지가 아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믿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이 좋았을 때, 열심을 가졌을 때만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이성을 총동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나의 감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죄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악에도, 그 거부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참음과 인내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설득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6절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이 이후에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15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고 나아가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의 씨의 아들을 낳게 해줄 거라는 꼭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완벽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 붙잡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안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 흔들리는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큰 흔들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2020년에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 가서 각 부서가 자기 올 한 해 목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소년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5명의 청소년부를 2020년에는 30명을 만들 거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저의 잘못된 믿음을 뭘 하신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전에 30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라면, 나의 열심이라면 5명에서 30명은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은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5명도 30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를 오게 됩니다. 열심히 수련회 준비해서 5명에서 15명 만들었는데 혼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인지 착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설득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내가 나의 믿음이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저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혹여나 내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나의 믿음인 줄 오해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시작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 나의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당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도식을 한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God 플러스 0은 뭘까요? 제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9입니다. 왜냐하면 0을 하나 붙여주면 9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플러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최고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요즘에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9 빼기 갓은 뭘까요? 좋은 거에서 하나를 빼면 뭐 될까요? 0.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연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거부하고 실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동의,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설득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며 나의 인생을 이끌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